사무엘상 2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또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벗으로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의 벗 오늘은 제자로 이번 한 주간 말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강단 말씀 좀 정리를 하면 도라 그랬잖아요. 도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친구가 가야 될 길은 어딜까요? 친구의 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읽지 말아야 될 게 있으면 뭐라면 이거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게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물질도 세상도 육신도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는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되게 섭섭하시고, 그쵸? 섭섭하시고 뻘쭘하시고 그러시겠죠, 그죠? 그쵸? 예. 막 너무 반가워서 막 하이파이브 하는데 갑자기 막 이 사람 이상하게 쳐다보면은 되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까 뭐 우리가 이상한 청년 하나 오니까 여성교회가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저만 했을 때 그랬습니다. 저만 했을 때 제가 교회만 들어가면 막 여자 청년들이 제 주위로 다 모여들었고, 예. 그래서 우리 사모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저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버스에 뛰어들었던 자매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전 이랬던 사람입니다. 예, 여기서 관계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법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 그랬죠? 그렇죠? 관계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재로서 대하십니다. 어떤 존재요? 내 아들이야, 내 벗이야. 저 사람에게는 내가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람으로 불렀어. 새 가족이야.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 관계가 아니라 존재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외형과 형식과 틀과 심지어는요 생명력이 없는 신념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것, 아는 것과 하나 되는 것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 이게 친구의 도예요, 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얼마만큼 알아야 되냐?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게 친구죠. 그래 안 그래요? 내 친구가 정말로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저 친구가 미래가 앞으로 이제 크게 될 친구다. 그러면 지금 힘든 거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 미래에 충분히 응답받고도 나누면 친구니까. 그러니까 친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 친구의 길이, 넓이, 높이를 아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내게 섭섭하게 한 거 섭섭하지가 않아요. 왜? 내 친구를 아니까.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길이, 넓이, 높이, 위, 아래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친구예요. 근데 쌤판 모르면 친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와가지고 야 말로 와 괜찮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아무리 해도 알지를 못하면 친구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친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인데 그 관계는 세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사랑하느냐, 아느냐, 그 다음에 정말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느냐, 뜻이 같으냐, 말씀이 같으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이게 친구의 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우린 누구와 함께 된다?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이 금요일 날
가시기 전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은 친구가 맞는지, 아직 하나님이 자 멀리에 있는지. 에베소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외인이고 저 바깥에 있던 너희들 어떻게 했다고요? 예? 지체로 삼아버렸다고요. 조금씩 끌어당겨서 지체로 삼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지체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들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 소속이 아닌 누구의 소속돼 버린 거예요? 친구의 소속이 아닌 누구의 소속된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아파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사단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뭐와 교제하냐면 땅과 교제합니다. 그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상을 히브리 말로 헬러 말로 아이돌론이라고 해요. 제가 여기다 아이돌 이렇게 써놨어요. 왜 아이돌을 써놨냐면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시기가 그렇다네요. 영유아기 때는 누구를 절대 의존해요? 엄마 아빠를 절대로 의존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독립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늘 옆에 있었던 존재가 갑자기 막 살만 나와도 막 짜증이 나고 쳐다보기 싫고 빨래 같이 넣어도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깊은 뭘 느끼냐면 뭐죠? 이게 적적함 이런 것들을 느낀대요. 그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건데 그게 아이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지금 안도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의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이상한 천년 보고 막 우수였던 그 우리 여성교회는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의 아이돌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 내가 정말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오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돈은 뭡니까? 바로 계명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친구가 죽었습니다.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친구는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친구는 어느 도를 걸어갈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걸어가는 게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배웅 정도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제주에 있지만, 나는 조촌에 있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소돔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롯의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관계예요. 나는 여기 있지만 제주 현장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누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뭐라 그랬죠?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함께하는 친구는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알매에 대한 축복을 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 현재, 미래. 안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설 아는 게 아니라 오직으로 알겠죠. 진심으로 알겠죠. 그렇죠? 일심으로 알겠죠. 그게 알 수 있는 알미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보하죠. 19장 29절에는 롯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요. 제주를 두고 한 사람의 제자를 두고 다민족을 두고 237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보 속에 하나님의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도를 갖고 있는 친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 행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친구의 의는 뭐냐면 그 길을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냐? 첫 번째 금식의 삶을 삽니다. 금식은 뭐죠?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충성, 내 노력을 비우는 거예요. 그 날마다 훈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깨워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금토일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야 돼요. 금토일 시대 그러니까 꼭 토요일날 모여야 될 것 같고 금요일 저녁에 모여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의 집중의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월 때 내가 이번 필리핀 현장을 갑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아멘. 그래서 이번 선교 현장에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대면되어지는 시간 되게 앞섰어. 성경장을 들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앞섰어. 그리고 나는 환란에 일주 있다 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환란 현장 속에 누구를 생각하사? 그렇죠? 기도했던 우리들을 생각하사 그 환란 현장 속에 생명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임하게 앞섰어. 이렇게 하나님과 누릴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집중의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성교를 두고 우리가 지금 저는 내일 우리가 야외 예배 가잖아요. 전 야외 예배 놓고도 계속 기도해요. 뭐라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들로 놀러 가는 거고 바닷가로 놀러 가는 거지만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고 이 땅 속에 하나님이 묻어놓으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로 의사가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표가 되게 앞섰어. 혹시라도 암세포가 들어왔다면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노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혹시 우리 안에 악몽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표가 되게 앞섰어.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외 예배를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나는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언약 붙잡고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늘 보던 권사님이신데, 늘 보던 집사님이신데 그 만남 속에, 일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대하시는 마음은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금식이고 두 번째 잔치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핑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핑계 없습니다. 물론 바쁠 수 있어요. 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댈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 못 오는 게 당연시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올 수 없는 현장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정말 예배 축복, 교제의 축복, 원내 축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 가지 축복가 어떤 역할을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현장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뭐가 돼야 된다? 플랫폼 역할이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는 나는 새 가족이다, 이거 완전히 뿌리 내리셔야 돼요. 모든 성도, 전 성도가 새 가족이 돼야 돼요. 아멘. 저 기도할 거예요. 장로님도 아직까지도 이 교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 이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장로들까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 성도, 어저께 왔어요.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 새 가족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과 하나님 나라를 잇는 플랫폼이 되게 앞섰어. 하나님 예비된 영혼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 모세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 망대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공로대. 이 공로도 또 사실은 길이에요. 길이긴 길인데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시라면 현장을 주시고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최고의 행함은 뭐냐면 중보예요. 친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중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말씀을 나눴지만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참 중보자의 누구로 부르셨죠?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참 중보자의 친구로, 그림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 선지자에게 나타내지 않고 일하시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장로님이랑 이제 현장 갔다 오면 잠깐 포럼을 했는데, 김영희 장로님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대부분 정신지체 분들이잖아요. 오랫동안 말씀 사역했던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가 왜 그렇잖아요. 정신지체 갖고 있으면 왜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너무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제지를 시켰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는 못 나온다는 얘기, 거긴 교회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찾아올 만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이 집에 갔는데 이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정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중보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님 통해 성취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그 생각 들었다니까. 야, 그렇구나. 진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린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껏 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진정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함께 나가야 될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보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걸 하나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요? 말씀 맞추시고 어디로 가시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리라. 그 갈릴리가 어디였어요? 12 제자였어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하신다고요? 우리가 설 자리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 이게 바로 중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조금만 중보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은 중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이 지금 관야의 시간표 속에 있지만 반대편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시간표 속에 있지만 저 사람의 발판은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여정 속에서 자기의 공적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사역과 미션과 자신이 해야 될 그릇을 찾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20절 기다려야 되거든요. 말씀 성취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CVD IP의 기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 정확한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친구로서 중보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귀한 벗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느 자리까지 가시다냐면 이제는 우리가 한 제자를 두고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두고 중보하잖아요. 포기 한 번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가 우하면 난 자겠다. 근데 롯이 결국 간 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포기할 만도 한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중보한다고요. 우리가 제자 한 사람을 두고 끝까지 함께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스바 운동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제 미스바 운동의 축복을 누렸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어도 내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한 사람을 두고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어디로 부르셨죠? 광야, 산, 빈들, 강가, 바닷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야외 예배도 이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르셔서 뭐 하셨냐면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때로는 40일 동안 강론하셨고, 때로는 열흘 동안 뭐 했죠?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관례대로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때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면 돼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산, 강, 빈들, 과야가 되시면 돼요. 거기서 40일, 3년, 또 뭐 2년, 또 1년 6개월 이런 집중의 시간표를 누리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금요 예배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얼마만큼요? 각인, 뿌리, 체질이 거기서 완전히 출애굽될 만큼,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거기서 완전히 치유되어질 만큼, 그래서 내가 영적 서밋에 설 수 있을 만큼 그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수요일날 메시지 마치고 집에 가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바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만 해도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오늘 보니까 막
막 천하통일할 것 같은 막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면 그냥 237을 위해서 시공간이 초월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해도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훌륭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먼지 띠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아브람처럼 한 지역을 두고 한 사람을 두고 완전히 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 묵상하다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절정은 신앙의 절정은 아들을 낳았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벨라 굴을 샀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니까. 그게 자기가 소유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절정은 창세기 18장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어지니까 아브라함 삶에 누구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초월되어져 있는 거야.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아들을 낳아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승리구나. 그럼 여러분 아들과 땅을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이 언제 서밋이 되냐면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가 최고의 서밋입니다. 여러분들. 예. 돈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니고 헌금 많이 할 때도 아니고 많이 일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 그때가 서밋입니다. 이거 꼭 그냥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집중하기 원하는데 어떤 집중이냐면 복음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표를 주세요. 실제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 능력을 누리는 시간표를 주세요. 능력을 누리는 시간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보면은 아까 장로님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사람을 대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능력을 누리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능력을 누리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메시지 하고 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확신의 사람으로 하는 역사해 주세요. 이게 메시지였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100%그 문제는 뭘로 가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체험하는 대로 가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이게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 보지 마시고 능력을 누리시고 특별히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복음화의 축복 특별히 여러분들 최고의 누림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영적 전쟁에서 나타나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맨날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삶들 CVDIP 말씀, 비전, 드림, 꿈, 이미지, 실현의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일단은 정확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아니 애가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아이를 어디다가 갖다 맡겼죠? 성전에 맡겼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자요? 침상에 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근데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누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메시지로 받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셔야 돼요. 수나가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야 되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처럼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사무엘상 20절부터 21절 말씀 뭐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누구의 선지자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인정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무엘이 3장 내용은 자신을 바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는 장면이 사무엘 3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의 결론은 뭐가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것. 이게 우리의 한 주간의 언약의 결론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오니까 우리 고년주 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신랑이 뭐 너무너무 잘해준다고 공주처럼 대해준다고. 그러니까 아까 찬양하면서 얼굴 보니까 진짜 공주처럼 대임 받는 것 같아요.
공조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참 그동안에 참 고난의 세월이 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 모든 사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한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 이번 주에 기도를 좀 많이 했나?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나가서 이 응답 주셨나? 다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처럼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여러분 숨은 기도에 이게 언약궤 이야기거든요. 아시겠지만 전쟁 중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한 줄 알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날 완전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언약궤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손에 빼앗겼어요. 근데 블레셋 가니까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송아지가 끄는 수레에 의해서 돌아와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될 우리의 눈이 뭐냐면 이거예요. 숨은 기도.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저기선 다곤이 무너지고, 예? 사람들이 완전히 간다면 다 녹아버리고, 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 젖먹이던 소 2마리에다가 술에다가 지금 언약궤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이게 숨은 기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노동력들은 보이지만 기도할 때 저기서 움직이는 역사들은 보이지가 않는다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맨 마지막에 7번 돌려 그랬잖아요. 한 번씩 돌 때마다 금이 조금씩 가면 걸을 때 힘 나요, 안 나요? 나요. 맨 마지막에 7번 6번째 돌 때 막 금이 막 가고 우르르 소리가 나면 진짜 막 발이 떠 있지 공중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번 반 바퀴 돌았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나만 장군 보고 가서 씻으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뭐죠? 물가 근처 갔는데 벌써 색깔이 바뀌기 시작해서 얼굴 색깔이. 그러면 얼마나 순종하기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손 마른 사람 보고 손 내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손 말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손이 이렇게 굳어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 사람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내미냐고 이걸요. 그래서 예수님 내밀라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숨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행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기도할 때 막 저기서 움직이고 있는 역사들 우리가 못 보고 있잖아요. 가려져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기 뭐 다곤 신전 무너지고 난리 났어요. 막 간담이 녹아버리고 블레셋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너 손 내밀라 벌써 나와버렸거든요.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 내밀면 내밀어진다는 거예요. 벌써 나은 거야 이 손이. 근데 우리는 내 머리 내 감정 속에 각인되어져 있어. 이 손은 안 나가 절대로. 각인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되어져요. 기도가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한 사람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의, 이건 반대로 응답의 기도예요. 나타나는 기도예요. 야, 미스바로 다 모여. 근데 문제는 뭐야? 미스바로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략적 약점이 노출됐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쟤들 다 죽었어, 이제. 블레셋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그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야후에 이거는 어떤 기도냐면 응답의 기도예요. 예배 응답의 기도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응답의 기도예요.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기도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귀한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의 영적인 벗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주내교회 사무엘 하나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감사했던 게 감동적인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주내게 청년들이 막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저께 승일 형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이제 승일 형제 전화했죠. 그랬더니 나오고 앞으로 우리 유성 형제도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유성 형제 통했거든요. 이번에 학교 전 대학생에게 빨리 계약하는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랬는데 앞으로 막 청년들이 막 움직일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막 저거 되는지요. 제가 이 메시지를 새벽 예배 끝나고 막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친구 맞죠? 예, 정말 여기 목사님들 많지만 제가 최고 맨 앞자리에 있죠. 그러면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세요. 예, 사무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재울 수 있는 친구 하나 보내주세요. 아멘. 예,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연자매, 유성희 형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승일이 형제, 성호, 성윤이에요? 예?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뭐 범수 뭐 많죠. 우리 뭐. 제가 하민이가 아직 엄마 젖을 먹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현모, 준모, 할렐루야, 아멘.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무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형원이, 예림이, 유나, 오늘 이제 고선생한테 전화하려다가 전화 안 했는데 유나 아니 시집가들은 교회를 안 나와. 2년이거든요. 교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유한이, 지금 유한이 보세요. 유한이가 다, 지금 식구들 다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또 우리 현서, 예. 저 위에 태상 2개 갖다 놨더니 현서 공부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사무엘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응답 누리시고, 그러면 그 사무엘 통해서 또 뭐가 세워질까요? 또 다른 영적인 벗들이 세워집니다. 사무엘의 영적인 벗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른 보호자, 또 다른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친척, 어머니,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게 이번 주 핵심 메시지인데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번에 친구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는데 메시지가 너무나 연동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예, 사도 바울의 벗이자 하나님의 벗들이었던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는 별명을 부르잖아요. 이름 안 부르잖아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가 이런 벗이 되셔야 돼요. 쟤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쟤 내 친척인데 쟤는 식주인이야. 할렐루야. 오늘 그 이름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17절에 이 복음이 처음에는 감춰져 있는 모습처럼 나타나지만 분명히 나타나는 시간표 있어요. 그리고 나타난 다음에 멈추지 않아요. 세세 영원토록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무엘 같은 제자, 다윗 같은 제자, 로마서 16장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하심으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벗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하시고 그 벗이 하나님과